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라 하는 자에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게 뭘까요? 전통. 전통은 예전부터 행해져 왔던 그것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 이게 전통. 이게 전통. 그런데 그 전통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전통이에요. 왜 전통이 중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배울 때, 믿음을 배울 때 선생님에게서 혹은 목사님에게서 혹은 부모님에게서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가르쳤던 분, 그리고 나에게 뭔가 영향을 끼쳤던 분, 그분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분명히 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별 관심 없어 하다가 설교하는 스타일, 설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소통이 되고 은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혹시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또 어느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저는 공도교회 세운 목사님 밑에서 어릴 적부터 쭉 자랐고 그 목사님 밑에서 교육자 생활을 4년 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분 고개를 끄덕이면서 혹은 박수를 딱 치면서 요 그렇죠. 얘기는 뭐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안다. 예전 어르신들의 그 스타일,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색깔, 이런 것들이 저에게서도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예전에 어떤 신앙생활 했던 그 분들은 저에게서 그 향수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게 전통이다. 전통. 그래서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누구에게서 믿음 생활을 했느냐,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자기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힘을 북돋워줬던 경우가 있어. 너의 믿음의 그 근본이 뭐고, 난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그것을 너는 분명히 알고 있으라 그런. 너의 정체성은 거기서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 밑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사람에
댁에서 목사님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사상, 목사님의 신앙적인 그 색깔, 그 행동,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묻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쌓여지고 그것이 막 힘을 발휘할 때에는 분명히 나에게 어떤 분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체계화되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계화되고 다져져서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성경을 많이 읽었어. 신학적으로 많이 터득이 됐어.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표현되느냐? 안 그래요. 믿음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까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의 믿음의 근거가 누구인지를 알고 지금 네가 행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내가 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들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노예의 어르신들, 또 노예의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임원들이 중심에서 어느 목사님이 초대를 해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자리가 있어서 저도 거기서 뭐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몇 가지 좀 얘기를 했어요. 60일 날 도단도 그렇고 통합축도 그렇고 복음축도 그렇고 큰 교단들이 다 일날 서울시청 그 광장에서 다 모이는 걸 약 200만 정도가 모이는 걸로 물론 유튜브 방송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성의 법안 통과하지 못하고 왜? 그건 성경에 분명히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한 것을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아유하게 해라.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법안을 통과시킬 때 어떤 사람이 발의한 걸 가지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그걸 통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전 기독교인들한테 그걸 투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또 온 국민한테 그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종교 탄압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이런 걸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동참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 목사님들 자기 교회 어떻게 은퇴하실 날이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내 신앙 그리고 내 목회를 잘 다듬어서 뭔가 좀 해보고 싶다.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나이 차이가 뭐 한 10살 뭐 이 정도 차이 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그 동성으로 다 같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그런 모습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다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배우고 그걸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렇지만 이 세대는 이 젊은 세대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신앙 색깔을 갖지 않고 그런 신앙을 동경하지도 않고 그런 신앙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겪는 아픔이고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거 동성으로 하는 얘기. 이건 큰 교회를 담임하던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던 그 목사님들은 다 자기들이 배웠을 때의 그런 신앙의 어떤 틀하고는 너무 지금 다르다. 너무 다르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 젊은이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인다.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런 신앙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 젊은 애들이 숨겨 나가기도 하고 꼰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목사님 얘기에 귀도 안 기울이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는 것. 그럼 목사님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신앙은 이런 전통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그렇게 다져져 가지고 나오는 건데 우리가 경험했던 이 틀을 거부해버리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 시대는 목사님들이 어르신들이 생활하던 그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믿음은 달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젊은 세대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고 부교육자로 행동하는 그 젊은 목사들도 나이 든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이야. 내가 정말 이거 피땀 흘려 세운 이 교회, 이 성도들 과연 젊은 사람을 세워서 이 교회를 끌고 가게 해야 되는데 과연 누구를 세울 거냐요. 누구를. 우리 세대를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아예 등 돌리고 있는 그 젊은 목회자들에게 과연 이 교회를 맡기고 내가 뒤로 물러나 있을 수 있을까? 노골적으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래 한편으로 제가 공감하는 건 그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 전통의 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젖어 가지고 나오는 건데 여러분 국수를 뽑을 때 동그란 그 관을 지나오면 동그란 국수가 나와. 네모난 그 관을 지나가면 네모난 국수 나오듯이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내가 경험을 하고 가져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인 사상도 흘러 들어가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모습도 흘러가고 말 표현까지도
그렇게 다 흘러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선정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그 교회가 전통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그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과정을 흘러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이 과정을 봐야 돼요. 왜? 신앙이 다 저마다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의 전통 있어야 돼요.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삼을 게 뭘까? 우리 교회의 전통으로 딱 드러나게 만들어 놓을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과연 우리 교회의 전통, 예수 등대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이런 교회,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런 쪽으로 참 유능한 교회, 이런 면에 대해서는 확실한 교회, 뭐 이런 걸 이제는 뭐 사람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걸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된다. 이제 몇 년 후에 은퇴해야 될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하고 목회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에 대한 설교를 아주 잘 선정을 하고 말씀을 잘 풀어서 놓고 그걸 설교해 놓고 그것을 모든 교인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30번을 듣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시작했던 거는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분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가만 보니까 좀 구원의 확신이 싫지 않은 것 같아요.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그에 관한 책자하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얻을 수 있도록 설교한 걸 매일같이 시간 나면 수도 없이 들으라고 그걸 하고 왔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설교를 여러분 병원에 혼자 있잖아. 혼자 있으니까 듣는 거야. 듣고 기도하고 또 듣고 기도하고 그냥 뭐 다른 사람들하고 뭐 하다가 듣는 게 아니야. 그냥 중에서 듣는 거. 그러다가 이분이 병원에서 나와서 목사님을 저 구원 얻었습니다. 저 구원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는 온 교회에다가 광고를 해버린 거야. 어떻게? 내 이 설교를 30번 듣는 사람들, 30번을 듣는 사람들 내가 하나고 상을 주게. 신청해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300명가량.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이 사람들도 이 구원의 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싱글벙글하면서 이거 들을 때에 누구하고 뭐 하다가 들으면 안 된다. 혼자 딱 골방에서 집중하고 나오는 거 다 끊고 그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교회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 이걸 이 목사님은 목회 말년에 확실하게 그 교회에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도 뭔가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만한 걸 나도 하는 그런 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와 함께 벌써 개척 이제 10년 됐으니까 10년의 세월을 같이 지냈죠. 우리 교회의 특별한 점은 뭘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교회는 어떤 전통을 쌓아가고 있을까? 어떤 전통을 우리가 세울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건강한 생각이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생각.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이 전통대로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가? 여기 보니까 게으르게 행했다 그랬어요. 게으르게 행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전통은 게으른 사람이 세울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목사 혼자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좋은 전통을 만들어야 돼. 목사님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교회의 전통,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좀 만들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내가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죠. 그래서 예수 등대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야. 예수 등대교회 너가 뜨거운 교회야. 예수 등대교회 말씀이 확실한 교회야. 예수 등대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야. 모든 교인들이 통독하고 모든 교인들이 이 성경을 적고 이 성경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야. 막 이런 전통을 우리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저마다 다 게을러서는 안 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전통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우리 교회를 좀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의 찬양이 좀 뜨거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좀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만들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 전통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좋은 전통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를 본받아서 행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본받아야 돼. 그냥 나 혼자 내가 옳다, 내가 확실해, 그게 아니에요. 얘기하잖아. 전통이라고 하는 건 앞서간 땅의 선배들이 좋은 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상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그 교회에 대한 열정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에 대한 너무 열정적인 그런 그런 본을 보이는 사람을 정말 내가 정말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그게 본받는 것이 그게 본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생활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게 되었노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가지. 게으르지 말자. 그리고 오늘 본받아 정말 나에게 신앙생활에 본을 끼쳐주는 사람, 이 사람이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울러 내가 본 전통을 통해서 잘 다져지고 난 이후에 내가 열심을 내가면서 이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되어서 본을 끼치는 사람 돼야지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예수 등대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막강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듬직하게 서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